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아침마다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역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온갖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둘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와 민족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에돔과 두로와 시돈과 이집트까지, 그리고 북방의 여러 나라들 향하여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이들 국가와 민족들이 보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멸시와 조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비난과 호시탐탐 그들의 기업을 노리는
뺏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목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 발목과 무릎과 허리 그리고 헤엄쳐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강물이 흘러나온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로 볼 때 세 번째 부분에 속합니다. 새로운 성전의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의 말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숨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숨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서 40장의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전 환상으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증거가 바로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성전에서 벌였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이닥쳐서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성전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이 환상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측량하여 정확한 숫자까지 이야기합니다. 성전 바깥 사방의 담과 현관문의 방향과 그 각 방의 쓰임새까지도 언급하십니다. 심지어 문 벽에 새긴 종려나무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예언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룻밤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측량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재수 없이 바벨론 군대에게 걸려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흩으신 분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회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였던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쫓겨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성전이 있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높은 산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성전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높은 산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며 소망과 확신을 갖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해야 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흩어진 나의 백성을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거주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은 에스겔서의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 본문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성 안에서 그런데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라고 보증하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희망을 잃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미래의 불안함으로 가득 찬 자리에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